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 3일 성경 연구 모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요, 진정한 평안의 회복이라고 하는 기록되었을 때 성경 연구, 우리 소그룹 교과 교재 있죠?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는 말들이 외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기는 어렵지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의 전쟁 중에 죽었고,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말 평화가 고갈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중독과 질병 등을 이렇게 겪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평안을 빼앗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러죠.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데도 세계에서는 평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을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고통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16절에 16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평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구원받는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사야 57장 21절에는 또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린 이 평안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이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소위 10계명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계명들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그 안식일 일곱째 날이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쓰신 건데요, 이 이전에도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쓰여지기 오래전에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자녀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선고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들을 비춰볼 때 십계명은 시내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에 죄가 존재하는데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죠. 오늘날 세상에서 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여전히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면 죄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드리자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그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죠. 본래 언약궤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하늘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또한 시편 111편에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네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식법이라고 불리는 모세의 율법은 십계명의 일부가 아니지요.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폐지된 그러한 율법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희생 제물과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의 성전 봉사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였죠. 하지만 이 십계명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새 언약의 일부이기도 하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십계명의 그 영원한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십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법이 그 나라의 입법자의 성격을 반영하듯 십계명도 하나님의 성품과 이 천국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십계명을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절대로 짐으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에 더 나가서 야고보는 십계명을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의 율법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줌으로써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반면 예수님께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변함없을 것이며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십계명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동안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부자와 관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가장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 5장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유효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법이 나오는데요. 바로 십계명과 의식법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오늘날 유효할까요? 먼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계명은 영원한 원칙이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1절에 십계명을 인용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10절에
7장 7절에 십계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젊은 부자 간원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십계명을 인용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22절과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십계명과 완전히 다릅니다. 의식법은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다양한 희생제사와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희생을 당한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과 같죠. 유월절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양의 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의식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된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동물의 희생제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때까지는 희생제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표상해 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희생제사는 이 땅에서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의 의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유월절과 다른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들을 위해 지키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표현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지워졌다. 이 증서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하여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장래일의 그림자인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그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절기의 음식과 음료 제사가 동반되었는데 히브리서에서 그러한 그림자가 의식법과 결부된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과 의식법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십계명은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의식법은 모세가 쓴 것이죠. 십계명은 돌비에 새겨졌습니다. 의식법은 책에 쓰여졌습니다. 십계명은 십계명이라고 불립니다. 의식법은 율법책이라고 불립니다.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두었고요. 의식법은 언약궤 곁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율법을 새기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도 십계명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인데요. 옛 언약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모두 십계명이 언약의 고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그 옛 언약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될 것인데, 십계명은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굳건한 관계를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건해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기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게 행위가 십계명을 지킨 그런 행동들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을 때에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회개함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또 대언자로 준비해 주셨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대하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기게 될 일들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더 순종하길 원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러 나오게 되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남중학교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의 회복,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평화 어떻게 일어나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평안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도 그렇고요, 전 세계의 이 정치 현황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북한이 도발하고 일본도 참 이렇게 우리 참 이렇게 국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운 거는 나랑 그렇게 크게 상관없을 수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도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나의 평안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안에 거하셔서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한 평화, 세상이 주지 못한 평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고자 예수님을 얻고자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평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평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평화가 이르러 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남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